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들어갑니다. 이제 두 장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교회 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참 문제점이 있었죠. 어려운 점이. 그 문제점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오늘 15절에서는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표현을 했는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와, 그 다음에 여전히 율법에 금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를 이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15장을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자, 1절에 가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왔죠. 방금 설명을 들었듯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시된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 말이 왜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네? 왜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나 하면서 자꾸 반신반의하면서 완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그 단계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도 뭐 40년 가까이 예배당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뭐 예배당 생활할 때 뭐 대학생 때부터 주일학교에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뭐 한국에서 있을 때는 뭐 고등부까지 그냥 가르쳐보고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가르쳤던 게. 그렇잖아요. 너무 문자적이고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고등부 애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가르친 애들 혹시 만나면은 내가 걔한테 무릎 꿇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만큼 참 우리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 속에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하는 그것이 많이 후회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참 소화가 안 됐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런 상황이었다.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나왔어요. 약점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 약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자꾸 의심하고 그게 왜 그래야 돼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그런 상황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담당하라고 그래 나옵니다. 담당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서로 지체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짐을 지는 것, 그러니까 담당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한다. 그들의 짐을 진다는 말은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하라라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진리의 사랑을 해서 그 약점을 빨리 보완시켜서 같이 가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말. 그걸로 그렇게 약하면서 선도를 잘 해놓고 진리로 예. 지가 우쭐하지 말라. 우쭐하지 말라. 예, 맞아요. 예.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말,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 뜻, 이것이 관철이 되면은 기쁘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가 무슨 뜻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했는데 자식이 그것을 안 들으면은 기분 나쁘죠? 근데 자식이 말을 잘 들어. 그럼 난 기쁘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뜻, 교회 내에서 자기 뜻,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기 뜻,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내가 강하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러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275페이지쯤에) 있어요. 제 성경은. 네. 자, 10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죠. 예,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구하는데 그 유익은 어떤 유익이에요? 세상 물질적인 유익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죠. 많은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대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영적 유익을 다른 지체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본이 되어야 될 이유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2절 갑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오해하기가 쉽죠. 교회 내에서 지체 간에 그 다음에 이웃 간에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어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런 걸 갖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되라고 하는 설교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세상 이 부분을 갖다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예. 도덕적인 설교를 그냥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이 성경이 도덕책이라면은 뭐 우리는 도덕책
뭐 성경보다도 더 훌륭한 도덕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니죠. 자, 여기서 각 사람이 우리 지체들이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나왔어요. 자,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기쁘게 해요? 그 힌트는 1절에 나오죠. 1절 끝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은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이웃은 누구?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네이버가 아니라 나의 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네.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고 나오죠. 거기서 내 이웃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 뭐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탐한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 오늘날 세상 교계는 이미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 것으로 다 삼아 버렸죠. 예.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은, 이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이웃의 것은 예수님의 교회다 말이에요. 예. 그것을 탐하려고 하는 사탄은 언제나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갖다가 강요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이해하고 가라는 것이잖아요. 세상 착한 사람 되라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나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집을 세운다는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예. 교회를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각 지체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을 이루고 진리를 깨달아서 참 교회를 참 온전한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양육이 되고 이 교회 건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각자가 교회 건축의 재료가 되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건축의 재료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건축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 재료가 온전치 못하면은 온전한 교회가 안 되겠죠. 그 어머니 그 아파트에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그 길에다 보면은 어떤 그 아주 2층집 근사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보면은 모든 벽을 돌로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고급스럽게 보이겠어요. 근데 돌이 떨어진 데가 많아. 돌이 다 떨어졌어. 한 몇십 군데는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벽돌은 이게 온전한 건축 재료가 못 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 집이 좀 흉스럽게 보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교회 건축이 안 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건축 재료로 그렇게 참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갑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절 앞에는 지금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첨가해야 돼요. 예. 너희가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권고적인 그런 명령이 나왔죠. 권고적인 그런 명령이 나왔으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좀 더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했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아버지께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씀이 보내서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그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참 곤란한 해석이죠. 예.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59페이지쯤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기서 잘못 이게 많은 삼위일체를 따지는 사람들이 이 봐라,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지 않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나오니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불순종하면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를. 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내게 미쳤다. 그런데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다윗이죠, 다윗. 예, 다윗이다 말이에요. 시편 69편은 다윗의 그 고난의 시예요. 예, 다윗이 지금 고난 받는 중에 지은 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이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 다윗은 곧 누구? 다윗이 받은 그 비방과 고난은 곧 예수님께서 받으실 비방과 순환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예언한 장이 바로 시편 69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바울 자신도 지금 우리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은 비방과 같은 고난을 당할 것임을 지금 미리 알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고난은 곧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는 바울도 또한 그 길을 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받고 따라가면은 우리 또한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 암시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는 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정도가 됐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다른 지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비방과 수군수군 되는 거, 이런 거에 우리는 그렇게 해라, 고맙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받을 상급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남이 나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수군대고 비방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막 공격을 하고 막 내가 화를 내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로 내가 아직도 표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은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성정으로 내가 모든 환경, 모든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요. 그러면은 내가 자꾸 이제 그런 옛사람의 모습은 후퇴되어 가기가 쉬운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교회를 건축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나온 것이죠. 여기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축소해서 이 교회에서는 자기라는 단어가 드러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는 자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냈고 이거 내세울 수 있어요? 절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갑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건 뭔 말이에요?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죠? 예,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나오죠? 우리의 교훈, 무슨 교훈?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오늘 15장에 보면은 참 인용한 구절이 많죠. 인용을 지금 몇 번 했어요? 4번 했나? 계속 나오죠. 시편의 인용도 나오고 이사야의 글도 인용을 하고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은 바울은
구약을 갖다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구약은 신약보다도 좀 비중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구약은 다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말을 간혹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요? 구속사죠. 바울과 같이 구약의 모든 것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또 구약만 보더라도 구약이라고 해서 그 구약 그 시대의 사람에게만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세대에 통틀어서 적용이 되는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이 사실을 이해를 한다면은 구약은 신약보다도 좀 비중이 낮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똑같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또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계시된 말씀이 많죠. 계시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신약 또한 특히 바울 서신 쪽 이런 쪽으로 보면은 참 소중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하고 있는데 로마서 이전에 히브리서도 했죠. 히브리서도 하고 로마서도 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이 참 많잖아요.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이 다 바울 서신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은 거기가 다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또 인용했던 고린도서 쪽으로도 보면은 다 비슷한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서신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의 그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약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로 하여금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인내로 또는 위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인내가 없으면 이 길을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인내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돼요? 인내는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순종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면은 그것은 내게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참 어려워요. 이 길 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 말씀이 내게 참 은혜가 되네. 라는 그런 위로가 없으면은
가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영향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많은 위로가 되면은 그 위로는 내게 믿음의 확신으로 또 바뀌죠. 예. 위로가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가면은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아? 라고 자꾸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의심이 되는데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네? 라고 내가 깨달아지면은 그게 내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위로가 많아질수록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확신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잖아요.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 확신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예, 이게 다 진짜 혼적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이 부흥해 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혼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지금 믿음에 확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다가도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누가 한번 쿡 찔르면은 그냥 갑자기 다운이 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하는 이런 고민 많이 하셨죠. 이 감정적인 확신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진리로 인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가 그게 내게 진리의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소망도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소망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소망도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때 위로도 참 중요하고 그 위로에 따라서 진리의 확신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도 주신 것은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져라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이 신약보다 낮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소망을 언급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소망을 많이 강조했을까? 이방인들은 보면은 이 땅에서는 사실 소망이 없는 자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소망이라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방인은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예수님의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소망 없는 그 상태를 바울은 늘 안타깝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에 그렇게 참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 갑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께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인내하고
하려고 해도 내 속성으로는, 옛사람의 속성으로는 그건 참 온전한 인내를 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내와 위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그랬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뜻이 같게 한다는 말은 12장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뜻을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은 무슨 생각이 나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마음이 같이 하라는 이걸로 우리는 생각되어지죠.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도 뭐 틀린 거는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거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연합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일치하는 연합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간의 연합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연합이 되면은, 지체 간에 연합이 되면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체들 간의 연합이라 그러면은 어느 지체를 기준으로 삼고 연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사람은 온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 온전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기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일치되는 것이 교회에서 참 연합이다. 그 일치가 이루어지면은 지체들 간의 연합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이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사람 간에 세상 교계는 문제 참 많잖아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 참 목사님들 설교하다 보면 서로 막 우애하고 교우들끼리 그냥 서로 하나 되도록 자꾸 많이 다독거리죠. 그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더 간격이 벌어지고 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면은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하나가 되려면은 기준 대신 예수님에게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면은 지체들 간에 그 하나 되는 거는 쉽게 이루어진다. 순위를 바꾸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세상 교계 그 주석들 자료들도 많이 참조를 해요. 그거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에서 얻는 이익이라는 거는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또 주석을 해놨네, 또 설교를 해놨네 하면서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체크하는 그런 유익이 나한테는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는 그 반대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덕적인 관념, 사람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다 설명을 해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석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참. 자, 교회 내에 분쟁이 있으면은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라는 거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시시비비잖아요. 자기 주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본질을 봐야 돼. 예.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은 기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다 연합이 되면은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뭐 부부 세미나 뭐 자식 문제가 생기면 그거 세상적으로는 많은 뭐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그러죠. 그거 다 좋아요. 많은 뭐 이익이 있겠죠. 그거 한다고 다 돼요? 부부간에 세미나 갔다 왔다고 해서 부부간에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요? 다 해봤어. 안 돼요. 예, 우리 수잔자매 진짜 뭐 부부 이제 양육 세미나 그다음에 무슨 세미나. 자녀 세미나 뭐 세미나는 다 돌아다녔어. 뭐 부부 세미나도 다 뭐 다녔겠죠. 근데 계속 오랫동안 우리는 계속 다투면서 지내왔어. 예. 근데 요즘은 내가 이 고백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수잔 자매가 내가 바뀐 거 이해할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나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꾸 후퇴시키면은 내가 어떤 감정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은 내가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내가 대했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원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부터 깨부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다 똑같다. 다 너나 나나 옛사람의 그 기질을 가지고 서로 지금 시시비비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한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어떻게 뭐 이기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지체하고 나눕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예.